예, 안녕하세요. 또 이제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이 신앙이 과연 의존이고, 또 그 의존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 내가 굉장히 많은 어떤 신적인 속성들, 그 하나님이 가지는 어떤 그 능력들, 힘, 정열, 이 무한한 어떤 기술들,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걸 얻기 위해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이런 도식이 과연 우리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이냐 하는 이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신앙은 의존이고 의존은 순종이다라는 이런 도식이 사실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라 할까요? 이런 도식이 아니라 이제 우리 지난번까지 보았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어쩌면은 우리 인류 역사에 인간의 부패 이후로 함께 했던 그 어떤 도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천천히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죠. 구약에서도 보면은 특히 모세 저서를 통해서 뭐 고대 족장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이런 구약의 그 유대 철학이 또 그 당시에 그 헬라 철학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리스의 그 종교 철학에도 상당히 이런 유형의 유사한 형태의 철학과 형이성학이 만들어졌고 생성되었다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과 특히 그 모세와 유대인들, 이런 유대인들이 엄격하게 말하면은 뭐 철학에 가깝고, 이때 말하는 철학은 단순히 필로소피아, 그러니까 지식이나 어떤 그 학문이나 어떤 말 그대로 현대 철학적인 그런 의미의 뭐가 아니라 지혜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 지혜는 곧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지혜로 이르는 길을 모세와 유대인들은 이미 알았다고 봅니다. 이런 아주 놀라운 아이디어와 이 창의적인 발상들, 이런 형태를 사실은 고대 헬라 철학에도 직접으로 혹은 간접으로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지난번에 조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독일의 그 융헬이라는 아니죠. 행헬이라는, 마틴 행헬이라는 이 신약학자의 어떤 결론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대 헬라 철학의 그 신에 대한 아이디어, 사상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 이런 거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도 그렇고 헬라 종교 철학도 그렇고 거의 유사한 형태로 신 혹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우리 인간보다는 어쨌든 능력이 많고, 또 우리 인간이 능력이 많은 그 하나님께 혹은 신에게 기대고 의지할 수 있고, 또 바라고 뭔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전제를 이미 깔고 있는 거죠. 당연히 신은 인간보다 무언가가 크다, 좋다, 뭐든 간에 능력이 많다, 힘도 많다 하는 이 생각을 은연중에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 이런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존하다고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또 순종 내지 복종을 해야 하는 도식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순종해야만이 그분에게서 우리 인간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 성취의 복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받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은 의존이고 의존은 순종이다라는 어떤 아주 폐지할 수 없는 일련의 그 도식이 이제 자연스럽게 아주 굳어졌다, 응고가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전수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왔다고 보는데, 이제 간헐적으로 반전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반전이 바로 약간 언급할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신앙은 의존이고 의존은 순종이다라는 도식은 뭐 구약의 족장들, 특히 이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에 의해서 직접으로 혹은 간접으로 전수가 되어 왔고, 또 지혜를 얻는 것이 곧 신을 얻는 길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얻는 길이라기보다 그 하나님이 가지는 능력 혹은 지혜, 지식, 힘, 전능, 어떤 이런 것들을 얻는 길이기도 하죠. 그 길은 인간보다 무한하고, 인간보다 거창하고, 인간보다 대단하다. 한마디로 힘이 좋다. 단적으로 말해서. 이런 신으로부터 결국 신의 속성인데,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는 어떤 그 능력들, 어떻게 보면은 말이 조금 이상하지만은 하나님의 외면과 하나님의 내면을 좀 놓고 보자면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내면에 가깝고, 하나님의 외면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가지는, 우리 인간이 볼 때 하나님에게서 느끼는 하나의 그 인간에게 없는 것들, 능력, 권세, 힘, 지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얻는 길이 신앙이었고, 이런 신앙은 이걸 얻기 위해서 의존해야 되고, 기대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뭐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좀 또 그런데, 하나님 자신, 즉 하나님의 내면인 하나님 자신을 얻는 길이라기보다 신앙은, 이 고대나 헬라 철학에서 나타나는 바 신앙은 하나님이 가지는 정신의 외면,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는 신적인 어떤 현상들,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 참 좋은 것, 바람직한 것, 이상적인 것, 이런 것들이죠. 한마디로 능력, 지혜, 권능, 기적, 이자와 이적을 행하는 어떤 그런 이런 것과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혜, 힘, 능력, 권세, 기적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믿고 의존하고 기대하는 신앙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패러다임에 찬물을 끼얹은 자가 바로 고대에도 드물게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봅니다. 솔로몬은 이런 신앙의 도식, 즉 신앙은 의존이고 의존은 순종이다라는 어떤 이런 어떤 그 은밀한, 그리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이런 그 패러다임에 찬물을 끼얹은 분이라고 봅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솔로몬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원래 솔로몬이 왕으로 이제 되고 난 다음에 왕이 되는 과정도 파란만장했죠. 그 아비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괴로움을 겪었고, 형제간과의 그 불화와 그 왕위권을 얻기 위한 그 여정이 참 처절했습니다.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 솔로몬이 정치를 좀 잘해보려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 이게 바로 필로소피아입니다. 이 지혜가 바로 헬라 철학으로 넘어가서 헬라 철학의 어떤 그 근거가 되는 하나의 기초가 되는 거죠. 지혜를 구한 이 솔로몬이 정치를 잘했습니다. 많이 잘했죠. 그래가지고 땅도 많이 넓어지고, 참 그 주변 국가로 하여금 이 솔로몬의 왕국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되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으로 그 왕국을 형성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볼 때 지금 우리 현대인의 입장에서 놓고 말하면 건강이 좋아졌고, 범사가 잘 됐고, 덤으로 영혼이 잘 되었다 라고 하는 케이스를
바로 솔로몬에게서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거의 퍼펙트, 완전한 부귀, 권세, 공명, 능력, 자기 힘으로가 안 됐지만은,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은 그분에게 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어떤 정신의 외면들, 제 말로 정신의 외면들, 이런 축복을 다 받았던 솔로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지 아니했던가. 알다시피 부인이 1000명입니다. 야, 우리 현대의 결혼 생활에서 남녀 간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명과 함께 사는 것도 사실 버겁고 많이 싸우고 괴로울 때가 많은데, 이 지혜의 성군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민족의 성군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은 자그마치 그분과 함께 있었던 그 여인이 100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러니컬하게도 아가스를 보게 되면 그 솔로몬이 진짜 사랑한 여자는 술람미 여자라고 하는 또 이야기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솔로몬 주변에 여자가 1000명이나 되는데, 그것도 전부 왕비고 공주에 해당되는 아주 족벌, 혈통, 어느 하나 부러움이 없는 참 잘 갖추어진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살고 그렇게 거주했던 이 솔로몬이 정작 마음으로 사랑했던 그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사실은 제 인간학에 있어서는 그 이해가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솔로몬의 그 어미가 밧세바죠. 이 밧세바와 아비 다윗과의 그 어떤 불륜적인 관계에서 나온 자식인데, 솔로몬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솔로몬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건 정상적이지 않는 그 불륜의 관계를 지켜보면서 뭔가 마음속에 적지 않은 괴로움과 갈등이 좀 많았다고 봅니다. 또 형제간 사이의 불화, 왕권에 대한 그 투쟁의 역사,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로 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간절히 사모했던 그런 솔로몬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어미인 그 밧세바가 사실은 또 자기 남편이 있었지만 우리야 이 남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게 된 것도, 하필 다윗이 그 왕궁에 거닐고 있을 때 바로 그 적절한 시기에 목욕을 했다라는 이 사실도 엄밀히 보면은, 우리 인간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밧세바 역시 생존하기 위한 여성의 어떤 그 특유의 향기를 나타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그러나 그 당시 가부장적이고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권리나 인권이 그렇게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을 간과가 되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묻혀 있는데, 그걸 현대적인 관점으로 그걸 들추어내게 되면은 이 밧세바 역시 남편은 전쟁터에 가 있고 자기 그 존재 위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 보이지요. 그러니까 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살기 위해서는 어떤 자신보다 능력이 많은 어떤 권력자라든지 힘과 권세가 많은 어떤 권위자에게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신앙입니다. 근데 그때 만난 자가 바로 솔로몬의 아비였던 다윗입니다. 이제 그런 관계에서 나온 솔로몬의 이 특유의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 알게 모르게 현대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솔로몬 속에는 굉장한 열등감과 이 컴플렉스가 잠재의식적으로 내주하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간신히 왕위를 본인이 얻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구한 게 바로 하나님의 내면이 아닌 하나님의 외면, 즉 인간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실 만한 어떤 능력,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는 어떤 능력, 지혜, 필로소피아,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이런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죠. 그 이야기는 이제 구약 성경에 잘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보는데 그런 건 일단 생략하고 그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왕권도 많이 확장됐고 굉장한 그 능력을 발휘했죠. 전부 다 이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모든 부귀와 권세와 본인이 왕권을 지키기 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구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이제 받았으면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지 않나요? 이게 소원이었으니까. 그런데 말년에 솔로몬이 무엇으로 끝났습니까? 우상 숭배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했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계시도 많이 받고 참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았던 솔로몬이 왜 우상 숭배로 말년을 보냈을까? 아주 특이한 것은 이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그 잠언서도 그렇고 특히 전도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거의 필로소피아, 철학입니다. 헛되다 허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허무의 이야기를 현대 철학에서는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장폴 사르트르, 마틴 하이데거라는 양반들이 그러니까 존재 뒷면에 있는 무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사색을 많이 한 자들인데 아주 놀랍게도 이 BC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고대 사람이었던 이 솔로몬이 이미 그 당시에 허무를 느꼈다는 겁니다. 헛되다, 헛됨 이런 이야기를 전도서 또 잠언서에 드물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저서를 남겨놓은 이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했지요. 궁금한 게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모든 축복, 권세, 또 본인이 원했던 지혜,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모든 소원 성취를 다한 이 솔로몬으로 여겨지는데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을 떠나서 소원 성취한 그분이 우상숭배를 하냐 이게야. 우상숭배를 한다 그래서 이런 지혜의 성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없는 그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보죠.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가볍게 보신다면은 그런 감례라고 느껴지겠지만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땅과 권세를 다 가졌던 솔로몬의 부귀영화라고 할 정도의 거의 퍼펙트하다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 잘난 어떤 이유 때문에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이게 참 풀 수 없는 수수께끼죠. 객관적으로 보시지 말고 한번 우리 인간학적으로 깊이 한번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계시를 해 주었습니까? 특히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한 그 기도가 있고 또 이런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하나님은 직방으로 직방 계시를 지금 받고 또 올라가는 그런 관계였지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또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면서 응답해 주셨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런 하나님을 버렸다. 그 답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왜 버렸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버릴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버릴 만큼 솔로몬이 그렇게 무지한 자냐? 아니지요.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업신여길 만큼 솔로몬이 무식한 자냐? 아니지요.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을 등질 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소원 성취를 받지 못한 자냐? 그럴 리가 없지.
아까 금방 말씀드린 바 솔로몬에게서 여자가 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종족 번성의 문제가, 종족 보존의 문제가 섹수얼리테트, 이 성욕의 문제가 두 번째 큰 리비도의 충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자 부인을 1000명을 통해서 본인의 그 리비도는 충분히 흡족할 만큼 충족이 된 겁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잠자는 문제 해결된 거죠. 건강이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의 문제가 왕국의 지혜를 통해서, 지혜의 왕국을 통해서 확장됨으로 모든 나라들이 공주를 보내고 왕비를 보내고 그래가지고 성전은 7년 지었지만은 왕궁은 13년 어마어마한 이런 걸 지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한 번 더 이렇게 본인이 원했던 지혜, 본인이 원했던 왕국, 본인이 원했던 하나님의 외면, 본인이 원했던 모든 땅의 통치를 전부 얻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택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저서도 많이 있잖아요. 전도서, 잠언서, 아가서. 사랑이면 사랑에 부족하겠습니까? 먹는 거면 먹는 거에 부족하겠습니까? 또 여자에 대해서 뭐가 그래 모자라겠습니까? 지식에 모자랍니까? 지혜에 모자랍니까? 힘에 모자랍니까? 무력에 모자랍니까? 뭐가 모자랍니까?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거의 완벽하다 할 정도의 솔로몬인데 이런 은혜와 기적과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지요. 이 솔로몬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그런 글들이 있으시면은 유튜브에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해야 했는가? 라는 답을, 그러니까 일상적인 답 말고, 부인들 때문에 부인을 사랑해가지고 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오스나 밀곰이나 이런 거 섬겼다라는 거, 그냥 일반적인 지식 말고, 그 솔로몬의 그 정신의 내면 속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한번 좀 지혜를 여러분들이 얻으셔서 저한테 좀 조언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자랍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좀 소홀히 대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본인의 성욕이 충족이 안 됐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본인의 먹는 문제가 충족이 안 됐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본인의 지식이 모자랍니까? 그럴 리가 없지. 사람으로 놓고 보자면 요한 3서에 나오는 말 그대로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몸도 좋고 건강하다. 이 정도면은 해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게 지금 미스테리움에 가까운 정도의 신비죠.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의심이 가는 건데,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뭘 약속했습니까? 모세가 이제 창세기부터 쭉, 아담부터 그것을 쫙 피력하면서 가인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이제 아브라함을 등장해가지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모세가 지금 말하는 바, 약속의 땅, 씨, 그리고 이런 것들 국가를 이제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대충 정확한 연대는 잘 우리가 측정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 아브라함의 연대가 아마 BC 20세기 혹은 21세기, 모세는 15세기 정도, 솔로몬은 모르겠습니다. BC 5, 6세기 이렇게 될까요? 그러면은 적어도 1000년 이상 정도는, 어림잡아서 1000년 이상 정도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의 축복, 왕국의 축복, 민족의 축복은 이 솔로몬 시대에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땅도 이스라엘 왕국도 건설이 되었고 다 이루어진 겁니다. 가나안 정복도 다 해가지고 그 정복하고 땅을 얻는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흘렸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휘구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경했던 그 왕국이고, 이제 저기에 우리 민족이, 저기에 우리 히브리 민족이, 우리 국가가 이제 건설되었다, 박수를 치고 그 희귀하는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으니까 이걸 보기 위해서 자그마치 천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한 대로 보지 말고 솔로몬의 등 뒤에는 역사가 있는데 자그마치 이 왕국을 얻기 위해 천년이라는 조상들의 피눈물이 거기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국에 딱 하나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왕국이 분열되고 디아스포라 흩어져 버리고 나중에 1948년도까지 소위 수천 년까지 이제 흩어지는 나그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죄가 어마어마하다는 그 말인데, 솔로몬의 죄는 어마어마하다고 치더라도 솔로몬의 우상숭배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큰 이런 죄악을 범했는가도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문제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네 씨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축복을 받겠고 땅을 얻겠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기간 동안이 자그마치 대략 한 1000년 됩니다. 이 1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휘구하고 갈구하고 동경하고 소원을 바라면서 죽어갔던 그 세월이 자그마치 1000년입니다. 이 1000년 동안에 이제 겨우 이제 대략 왕국이 건설되었어요. 그러면 좀 오래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1000년 동안에 이루어졌고 이제 그 기대가 이제 왕국의 그 실현으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 불과 그 수십 년, 그것도 죄가 우상숭배라는 죄 하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흩어져 완전히 그냥 우리 쉽게 말하면 아작을 내버린 거죠. 제 말이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약속 성취라는 과정으로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땅과 권세, 왕국을 건설했는데 이 모든 약속의 성취가 딱 하나 우상숭배라는 죄 하나 때문에 와장창 물거품이 되어가지고 분열, 흩어짐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참 너무 이게 미스테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에 뭘 하셨으며 인간이 행한 이 죄악이 뭐가 그리 대단하길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또 고난의 민족으로 백성들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느냐. 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좀 아무리 우상숭배보다 더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좀 오래 좀 왕국을 좀 유지하고 그래도 말이죠. 1000년이나 기대했으면은 한 1000년이나마 좀 왕국이 좀 유지가 되고 난 다음에 뭐 그렇게 한다면야 조금은 이해가 되지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런데 솔로몬이 초반에 그렇게 선정을 베풀다가 딱 하나 말년에 우상숭배를 저질렀다고 싹 갈아가지고 흩어져 버리게 만듭니다. 답이 어디에 있을까? 찾아야 됩니다. 전도서에서 간접적으로 답이 나오는데 헛되다는 겁니다. 헛되어야 돼요. 이 솔로몬의 이 토설이 아주 흥미있습니다. 헛되답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을 갖추어 놓은 이 양반이 하는 말이 헛되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구할 것이 있고 갈구할 것이 있고
희망할 것이 있고 내가 노력하면 소원 성취가 돼야 되겠다, 되겠지라는 기대가 있는 한은 헛됨이라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지요. 다 가지고 나니까 헛된 겁니다. 이때 가진 것은 뭘 가졌다는 말입니까? 예? 본인이 원하는 소원 성취를 두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 가졌는데 헛되답니다. 허무, 무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냐? 솔로몬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상 숭배를 했다는 점입니다. 모르고 한 것이 아니올시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권태를 느꼈다 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가 마치 술람미 여자에게 사랑을 느꼈다는 것은 자기와 함께 있었던 그 1000명의 부인에게서 없는 그 무엇을 술람미 여인에게서 보았다는 그 말이죠. 그럼 술람미 여인을 왕비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 솔로몬의 인간성으로 놓고 보자면은 또 흥미를 잃을 것 같아. 아마도 술람미 여인에게서 어머니 바세바의 향기를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프로이트 심리학으로 갖다 들이다 보면은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은 술람미 여인이었지만은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본인이 지금 뭘 찾고자 했는가를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외면을 본 그리고 외면을 통해 하나님의 외면에서 나오는 모든 지복을 얻었던 솔로몬이 느꼈던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정서는 허무, 허망, 무였습니다. 즉 기복주의적인 신앙 혹은 의존 혹은 순종의 종말은 권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철학의 종결점은 권태. 그래서 킬케가르가 말했습니까? 태초에 권태가 있었나니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딱 솔로몬을 보게 되면 딱 그런 마음이야.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허무, 헛되다, 마음이 즐겁지 못하다, 권태입니다. 이게 바로 리비도의 소원 성취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 즉 권태의 결과로 하나님을 앞에 세워놓고 우상숭배를 지극히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너무 잘 알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권태, 그 결과인 우상숭배를 하면서 본인이 느꼈던 그 어마어마한 허물을 채워보려고 애를 쓴 왕이다. 가 바로 제 진단입니다. 이게 기가 찰 일이죠. 결국 신앙의 도식이 신앙, 의존, 순종이라는 도식의 마지막은 권태, 마지막은 우상 숭배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점입니다. 소원 성취가 다 되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행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절망으로 향하는 인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인간, 권태로운 인간, 허망해로 인간, 헛되다의 인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음을 솔로몬에게서 이미 보게 됩니다. 여담이지만은 제 나이 20살 때 저도 철학을 많이 좋아했고 책을 좀 꽤나 읽었습니다만은 이 나이가 돼서 이제 조금 막 경지에 올랐다라고는 할 수가 없겠지만은 조금 느낌이 옵니다. 책을 읽으면은 이 책의 그 저자의 의도가 좀 감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많이 접했던 그 철학 도서들의 그 저자들의 그 심리가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이 솔로몬과 아주 유사한 형태의 권태감을 제가 느껴요. 제가 권태롭다는 말이 아니라 저자들의 이 그 책에서
이 철학책에서 뭔가 레토리카, 수사학으로 많이 말을 붙여가지고 뭐 덕지 그냥 그렇게 속된 말로 읊어대시는데, 이렇게 읊어대는 많은 형이상학적인 문장 이면에 이런 문장을 구사하는 저자의 본인의 그 마음은 권태롭다, 허망하다, 죽고 싶다, 채워지지 않는 어떤 절망감을 직관적으로 느낍니다. 이 말하니까 젊을 때 읽었던 그 킬케가르의 말이 생각납니다. 원래 스피노자가 한 말이래요. 결혼하면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지 아니해도 후회할 것이다. 이겁니다. 결혼해라. 그럼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지 마라. 그래도 후회할 것이다. 뭐가 빠졌다는 이야기죠. 이 솔로몬의 인간성을 연구해 보면 많은 답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솔로몬의 저서와 함께 같이 궁리해서 읽어보면 제 답은 이렇습니다.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이 답을 근거로 예수의 신앙회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뭐냐면은 결국 기복주의의 완성, 이루어졌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권태에 빠지고 허무에 빠진다는 점입니다. 이 솔로몬뿐만 아니고 제가 젊을 때 읽었던 모든 철학 도서의 그 내용 자체가 전부 추상적이고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이상학적이고 독선적이고 도그마적으로 뭔가 풀어나가는데, 이렇게 풀어헤치는 그 저자의 마음이 평안이 아닙니다. 갈구, 휘구, 그리고 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또 다른 우상숭배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솔로몬의 뒷면과 같습니다. 이 철학자들의 마음이. 젊을 때 읽었던 책 가운데 버던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천재적인 영국의 철학자인데 실정주의 철학자고,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살의 충동을 그렇게 많이 느꼈답니다. 권총을 자기 침대 머리 위에 항상 갖다 놓고 마음이 끌리면 죽겠다는 마음이죠. 그런데 딱 하나 자살을 하지 못한 이유가 딱 하나 있대요. 뭐냐? 수학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전에 읽었던 제 기억이 맞다면은 하여튼 이 수학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자살을 못했답니다. 톨스토이도 마찬가지야.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도 자살의 충동을 많이 느꼈다는 거 아시죠? 굉장히 많은 부귀를 다 얻었고 권세를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죽고 싶다는 거야. 제2의 솔로몬입니다. 전부 다. 철학, 문학, 신학, 학문의 뒷면은 죽음, 허망, 허무, 헛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지 하나님이 가지는 어떤 지혜, 힘, 능력, 권세, 영토, 이적, 기사, 방언 이런 것들을 구하면은 얻는 순간 허무해집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약점이야. 이런 신앙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얻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걸 얻게 되면은 허무에 빠진다니까요. 이 인간의 리비도, 영혼의 문제가 정말 오묘막측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다 주지 아니하시고 늘 모자라는 인간으로 사랑의 충만을 주시기보다 사랑함 자체에 만족하라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아요. 돈을 몽땅 다 주시는 게 아니고 항상 모자라는 부분으로 살아가라고. 그래야 더 얻고 싶은 마음으로 리비도가 활성화되고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일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손에 다 들어오게 되면은 이 솔로몬의 경우처럼 자살, 허무, 죽고 싶다, 권태,
총을 자기 머리에 대고 그렇게 방아쇠를 저쪽으로 아니고 이쪽으로 당기려고 그렇게 애쓰는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신앙은 의존은 순종이다라는 형태로 하나님에게 기대를 하면서 다가갔고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갔고 그걸 다 얻게 되면은 결과는 해피한 게 아니고 unhappy, 불행입니다. 허무, 헛되다, 공허, 적막, 권태, 죽음, 절망.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는 신앙의 한계입니다. 이런 신앙은 절대로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의 신앙에게서 배우셔야 돼요. 이게 이제 구약에서 이 솔로몬의 그 신앙에서 이제 답을 실마리를 찾게 되는데, 즉 무슨 말이냐면 신앙은 의존 순종이다라는 이 패러다임이 갖는 궁극적인 결과지요. 즉 기복주의적인 어떤 신앙이 가지는 결과인데, 충만하게 되면은 허무에 빠지고 충만하게 되면은 절망, 권태에 빠져서 죽고 싶다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검토해야 되고 숙고해야 한다는 말이죠. 신약으로 딱 넘어오게 되면은 예수에게서 배우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저의 메시지입니다. 딱 하나. 신약으로 오게 되면 완벽한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개혁하는 정신이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이 구약과 유대교와 헬라 종교는 상당히 철학적입니다. 철학적이에요. 철학과 신학이 뒤범벅이 돼서 혼합주의적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되게 많이 언급이 되어 있고 찾는 것까지 보이는데 이게 막 철학적으로 뒤섞여 있어요. 정리가 안 되었다니까 혼미하고 혼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신앙이 뭐냐? 신앙은 의존이고 의존은 순종이다. 이런 패러다임이 솔로몬에게서 이제 종결 짓는 것이죠. 허무, 헛됨, 무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오게 되면 완전한 새로운 계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교와 헬라 종교 철학과 다릅니다. 개혁하는 가르침이죠. 예수는 단적으로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부귀가 이 꽃잎, 풀잎 하나보다 못하다. 이 짧은 말에 담고 있는 그 깊은 의미를 좀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신앙은 신을 의존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리얼하게 우리 예수님에게서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는 속성, 능력, 권위, 힘, 권세 혹은 인간보다 뛰어난 어떤 그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신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이 말을 참 의미 있게 생각해요. 공간복음서나 이제 요한복음에는 드문 표현인데 아주 바울 서신에서 그 예수의 신앙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등장하는데 이 말이 가지는 그 의미를 좀 깊이 묵상하고 좀 잘 생각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가지셨던 신앙은 지금 예수 외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졌던 신앙과 질이 좀 다릅니다. 내용이 다르다 그 말이죠. 말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담고 있는 내용이 확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느냐? 우리 예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셨죠. 예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의 신앙을, 아버지를 믿었던 그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말하는 신앙은 다른 여타의 모든 인간들에게서 나타났던 희구, 소원 성취, 갈구, 욕망, 본인이 얻고 싶어하는 기복,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에게서 기대하면서 바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만을 의존하고 하나님 자신만을 휘구하는, 이걸 이제 인격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게 자신의 너로 하나님을 자신의 당신으로 만나고 휘구하고 갈구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솔로몬과의 관계를 놓고 보자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외면을 보았다면 예수는 하나님의 내면을 보셨고 그 하나님의 내면인 나,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게는 그게 당신이겠죠, 혹은 너이겠죠. 이런 하나님의 당신,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을 보셨고 이 자신에게 예수의 자신을 거기에 의존하시려는 그런 믿음 혹은 신앙이셨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 이야기를 조금 더 일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문제를 좀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께서 솔로몬이나 다른 여타의 많은 주의 종들처럼 헬라 철학자들처럼 지혜를 구한다든지 혹은 이적과 기사를 구한다든지 이런 여타의 하나님이 가지는 어떤 능력들, 힘을 의존하고 기대하고 의존하고 그걸 갈구하는 그 신앙을 가졌다면 베드로가 예수를 잡으러 온 그 말고의 귀를 딱 베었지요, 칼로. 그때 예수가 마태복음 26장 53절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 너는 베드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칼 쓰지 마라.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잡혀가는 줄 아느냐라고 이제 되물으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베드로는 3년 동안 붙어 있었지만은 진짜 스승 예수가 뭘 지금 바라고 휘구하는지, 뭘 믿으시는지를 몰랐다는 거 말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본인이 아니면은 예수는 죽을 줄 알고 내 제자인 내가 몸을 바쳐서 우리 예수를 지켜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열심, 인간적인 열심, 그동안에 받은 것도 많기 때문에 보답하려는 인간적인 열심으로 칼 가지고 말고의 귀를 베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 다른 거야. 내가 힘이 없어서 그 아버지에게 구하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내가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 말이 뭘 의미합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예수는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땅을 구했죠. 왕국을 구했죠. 예수는 아버지께 가시적인 왕국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아버지가 가지는 하나님의 외면, 즉 하나님의 능력들, 힘, 권세를 단 한 개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27장 46절에 마태복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려옵니다. 어찌 하나님이신 당신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버림을 받습니까? 라는 말을 마음이 듣는 말이야.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에 겨워가지고 피와 땀과 모든 것들을 다 소진하신 채 쓸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이 예수의 고통과 죽음을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봐요. 왜냐? 본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신의 관념이 있거든. 신은 적어도 인간보다 영지주의자들처럼 신이 어떻게 인간의 육체로 오실 수가 있느냐? 신이 어떻게 인간처럼 고통당할 수 있느냐라고 머리에 공기가 가득 들어가지고 본인이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런 신의 관념을 가지고 예수를 본 거야.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예수가 고통 가운데 죽는 그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가짜 몸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살아생전 예수께서 수많은 기적들,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능력과 권세를 행하셨지요. 그런데 단 한 개라도 예수 본인을 위해서 쓰신 적이 있습니까? 있냐고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나를 위해 이 능력을 쓴다 하는 그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저 이웃들에게, 가장 약한 저들에게 나타내시면서 저들이 이 자신을 통해서, 예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자신만을 구하고 의존하라. 이 신앙을 새롭게 갱신하기 위해서, 개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말이죠. 이런 예수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한 번 더. 아주 놀랍게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이 권감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신앙이라는 말이 그렇게 즐겨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마 저자들이 볼 때, 아니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 예수, 하나님이라는 분이 아버지를 또 신앙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또 이 저자의 그 편지가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헬라인들, 이런 사람들인데 또 그 이방인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쓰기가 참 어려웠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아주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말을 씁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 말을 어떻게 바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그렇게 번역했다니까. 이거 번역 잘해야 됩니다. 번역하는 분들이 신학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묻고 싶은데 무슨 권리로 왜 그대로 여자적으로 번역하지 아니하시고 말을 뒤트냐 이겁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패턴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그대로 번역해야지. 특히 로마서 3장 22절에 나옵니다. 헬라어 원어, 그리고 라틴어 불가타에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디아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통해. 로마서 3장 22절에 몇 개 더 들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에크피스테오스 그리스도 딱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번역 그대로입니다. 제가 살 붙인 거 하나도 없어요. 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엔 피스타이 조텐 투 휴 투 데우, 하나님의 아들의 신앙 안에 나는 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지요. 예수의 신앙 안에 산대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에크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 딱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의해.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디아피스테오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신앙을 통해. 디모데전서 3장 13절 엔 피스타이 텐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말을 예수의 신앙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말을 이격으로 쓰는데, 소유격으로 쓰는데, 신앙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썼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문법적으로 이격을 고대 언어, 라틴어, 헬라어
이 이격을 해석하기가 가장 난해합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도 그 헬라어 라틴어 이격을 해석하기가 가장 어렵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고백한 적이 있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격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라고 딱 해놓으니까 이 알량한 그 번역하는 양반들이 뭐 친절하게 성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을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이렇게 번역하게 되면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줘야 하는 어떤 신앙으로 그렇게 오해를 갖게 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라고 해야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읽는 독자는 어떤 생각을 갖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줘야 되는가 보네 라는 오해를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 이 번역서가 가지는 문제, 그러니까 헬라어, 불가타, 독일어, 영어 대부분 다 이격으로 그냥 번역했어요. 오브로 번역한다든지 독일은 또 이격이 있으니까 소유격으로 번역한다든지 그렇게 하던데 왜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하시는 분들이 너무 친절해서 문제가 됩니까? 왜 이격으로 그대로 번역하지 아니하시고 왜 사격으로 목적격으로 번역하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주는 그런 신앙으로 그렇게 번역하시냐고. 그러니까 그 신앙은 우리 인간이 신에게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 중요한 자산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고, 신앙은 의존이고 의존은 순종이다라고 하니까 그 의존, 순종이라는 그 내용 속에는 내가 뭔가 신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 어떤 정신적인 능력이나 어떤 그런 대가라든지 복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어떤 지불 비용, 이러한 그런 뉘앙스를 많이 준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서 특히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는 여타의 능력들을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악한 자라도 착한 그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 말 때 그것도 나옵니다. 제가 그건 이야기는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건 아니면 다음에 그 본문을 좀 번역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죠. 하나님 자신을 구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구절입니다. 그 자신이 빠져 있어요. 번역도 그거 안 하셨더라고. 참 한글 성경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앙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여타의 어떤 것들을 의존하고 기대하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의존하는 신앙이지요. 그러니까 상대가 가지는 능력이나 상대가 가지는 어떤 힘, 상대 정신의 외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내면, 즉 상대 자체에 내가 매인다 하는 신앙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상대가 가지는 힘, 상대가 가지는 능력, 지식에 혹은 필로소피아에 기대하는 게 아니라 상대 자신에게 내가 속했다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백의 신앙이에요. 이게 강의의 주제입니다. 예수의 신앙, 하나님 자신에게 매이고자 하는 이 신앙. 그러니까 의존한다면 이렇게 의존해야 되죠. 의존의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가지는 여타의 어떤 능력이나 지식이나 힘에 혹은 지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내 전부가 속해 있다라는 강렬한 자의식, 이런 자의식에서 나오는 신앙이 바로 예수의 신앙이고, 이런 신앙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다시 찾아가지고 내 것으로 동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80년, 70년 믿고도 잘못 믿게 되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솔로몬처럼 알량한 우상숭배로. 그런데 여기서 상대 자체와 그리고 상대가 가지는 여타의 능력, 지혜, 지식, 힘, 이걸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이 말을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아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어릴 때 본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아버지가 참 능력자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아버지가 다 주시니까. 난 우리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해주세요. 다 해줍니다. 전부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로서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정말 능력자고 아버지는 못하시는 것이 없고 아버지는 영웅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조금 커 보니까 고등학교를 딱 넘어가 보니까 어릴 때 믿었던 아버지가 아닌 겁니다. 아버지가 못하시는 것이 너무 많네. 힘도 없지. 이 주먹 근력도 약하죠. 저하고 팔씨름 했는데 아버지가 져요. 아버지 이거 저한테 이거 좀 해주세요 하니까 돈이 없어 못한대요. 어릴 때는 그렇게 잘 해주셨는데 보니까 진짜 가난한 거야. 아버지 이거 좀 못한다. 이러니까 어릴 때 기대했던 그 아버지 영웅, 신적인 존재로서의 아버지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 본 아버지는 아버지 자신을 본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외면을 본 거죠. 내가 요구하면은 즉각 해주는 그 해결사로서의 아버지죠. 이걸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데우스 엑스 마키나, 기계장치로서의 하나님, 신과 똑같습니다. 보네프의 말대로 아르바이츠 히포테제. 내가 뭐 좀 해볼라 하니까 힘이 없어. 아버지 좀 해주세요 했더니까 아버지가 금방 해줍니다. 와, 우리 아버지 능력이 있고 힘도 좋고 신적인 존재네. 내가 본받을 사람이고, 와, 아버지 정말 대단합니다. 존경. 그리고 아버지의 말에 절대 순종. 나보다 힘이 세니까. 근데 내가 좀 커보니까 아버지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비로소 아버지와, 그러니까 아버지 자신과 아버지가 가지는 능력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패러다임이 이제 부서지는 거야. 아버지는 곧 능력자라는 패러다임이 뭉개지는 거죠. 원래 아버지는 아버지 자신과 아버지가 가진 능력과 구분돼야 됩니다. 어릴 때 우리가 구분 못한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외면과 아버지의 내면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면은 약합니다. 아버지 외면만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약하다 보니까 우리보다 힘이 센 아버지를 본 거죠. 이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이걸 구분하는 순간, 즉, 내가 좀 크면은 아버지가 좀 못하는 것도 맞네. 나와 상당히 유사하구나. 아버지가 힘이 없구나. 우리 아버지 무능하신 분이네. 라는 사실을 딱 느낍니다. 이걸 느끼는 순간 내가 좀 컸다라는 사실을 의미하지요. 예. 아버지가 가졌던 무능함, 무력함, 무지함, 아버지의 한계, 아버지의 유한성을 깨닫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나 제가 느낀다면 나하고 아버지하고 거의 똑같은 자리에 서 있네. 어쩌면 나보다 아버지가 더 약하시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버지가 불쌍한 마음이 든다는 거야.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저렇게 약하신 몸이 어릴 때 나를 위해서 저렇게 노가다를 하시고 노동을 하시고 저렇게 나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애를 많이 쓰셨구나라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나고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지요. 이게 바로 컸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철들었다라는 증거지. 제가 이 말을 왜 드립니까?
이게 바로 성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성숙하게 되면은 부모님에게서 어릴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낍니다. 부모님의 노쇠함, 부모님의 무력함, 부모님의 생기 없음, 부모님의 기력 없음, 무능, 무력, 무지, 허탄함, 저런 약한 몸으로 그래도 어린 나를 먹여 살리려고 저렇게 생떼를 쓰였고 눈물을 흘려가며 원치 않은 제스처를 해가면서 사람들에게 저렇게 밥을 빌려다가 어린 나한테 버려 먹였구나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좀 크니까 이런 아버지가 이제 불쌍하고 측은하게 느껴져 가지고 내가 좀 이제 돌봐드려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걸 효도라고 말하면 안 돼. 효도 좋아하네.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나이를 먹었다는 증거죠. 성숙했다는 하나의 증거고. 그런데 나이를 50, 60을 먹어도 여전히 꿈을 꾸는, 부모님한테 꿈을 꾸는 분들이 드물게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은 저 두뇌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다니까. 좀 해체를 해보고 당신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당신의 부모님이 그렇게 능력자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먹을 것 같아. 저런 분들에게는 환란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조금 들 때가 있습니다. 좀 그렇지만은. 자,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나와 마주하는 이웃, 심지어 그 하나님과 이웃에게서 뭔가의 다른 감정을 느낀다면 원래가 그렇다는 그 말입니다. 내가 좀 컸다라는 증거고 성숙했다라는 증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미성숙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신앙의 상태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다.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가 많다. 하나님은 나보다 우수한 그 속성들이 많다. 그래서 내가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보다 우등하신 분이다. 즉 나에게 없는 어떤 무엇을 하나님에게서 찾고 그 특수한 속성들을 여전히 휘구하고 갈구하고 앙망하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바라는 상태, 또 그런 상태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또 덧입혀서 나 신앙 좋지요 라고 말하는 이런 분들이 바로 미성숙입니다. 예수님을 빼고 전부 다 고대 족장부터 시작해서 헬라 종교 철학자들까지에 이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패러다임에 예수 시대로 오게 되면 전부 다 미성숙의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강조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하다 하시면은 여러분 믿겠습니까? 한번 묻고 싶은데 만약에 하나님이 참 무능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무지하십니다 라고 만약에 설교하시거나 선언하시면은 가만히 계실 분, 그 받아들이실 분이 얼마나 될까요? 진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하는 완벽,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우리가 상상하는 형이상학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리고 있는 완전이라고 할 만큼 전능하십니까? 전지하십니까? 편재하십니까? 영원하십니까? 라고 묻게 되면은 당연히 그렇다라고 이제 말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에게 공부를 좀 해보라고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무지, 하나님의 무능을 말하는 자들을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는데 드물게 봅니다. 그래도 마르틴 루터와 디트리히 본헤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래도 이 두 분은 하나님의 정신의 내면을 본 사람 같아. 특히 루터는 하나님의 무지, 하나님의 무능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전부 다 부활의 신학을 줄창 떠들고
높이세 높이세 예수를 이렇게 자랑하고 선언하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 시기에 마르틴 루터는 십자가의 신학을 말합니다. 어릴 때는 젊을 때는 이 루터의 이 생각이 조금 내가 이해가 안 됐거든. 아니 부활도 있는데 왜 십자가의 신학만 자꾸 강조하냐. 지금 이 나이에는 마르틴 루터가 심정적으로 이해됩니다. 루터가 지금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이야, 이분 정말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신 분이고 예수를 참 사랑하신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성숙했다는 거지. 예? 하나님의 무능, 와, 하나님의 무지. 와. 우선 전능이라는 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능 되게 좋아하죠. 삼일체를 이야기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신이다라는 말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전능을 되게 강조합니다. 예수의 전능. 근데 그 전능이라는 말은 두 가지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우리 인간이 신에 대해 가지는 전능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대해 가지는 전능이 있어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돼. 만약에 우리 인간이 신에 대해서 신은 전능해야 된다라고 마땅히 전능해야지. 나보다 능력이 많아야지. 라고 이제 그렇게 여긴다면은 욥의 사건을 한번 놓고 보세요. 욥이 사탄에게 그렇게 고난당하도록 하나님이 가만히 냅두십니까? 예? 근데 한번 묻고 싶은데 사탄이 욥을 그렇게 뭉개고 짓밟고 괴롭히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허락하신다니까. 이거 어떻게 여기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괴롭게 아프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입에 토스를 하고 있지 않나요? 태어나지 말았으면 정말 좋았겠다. 엄마 못해서 내가 죽어 나왔더라면 정말 좋겠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사는 것이 더 어렵다니까. 자살하는 것이 쉽다니까요. 고통으로 사는 것이 잠드는 것보다 더 좋지 않습니다. 이삭을 맨정신으로 번제로 바치는 것이 차라리 그냥 아브라함 내 스스로가 차라리 내 몸을 그냥 드릴게요 라고 하고 싶었겠습니까? 이걸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게요. 이 전능하신 분이 맞습니까 이거? 예? 자기 자식을 각을 떠가지고 번제 태워가지고 제물로 이렇게 바치느니 차라리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몸을 불사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제가 제 몸을 불사를게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굳이 이런 처참하리만큼 비참하리만큼 이런 참혹한 고통의 방식을 택하냐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전능이십니까?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즉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는 전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되면 아니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나요? 인간에게서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해괴망측한 행위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의문이 안 나오겠습니까? 진짜 전능하신 분이라면은, 즉,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전능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과연 적절한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꼭 내 자식을 내 손으로 내 칼로 이렇게 휘저어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짐승도 아니고 이렇게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걸 또 신앙이라고 보십니까? 라고 안 묻고 싶습니까? 이게 진짜 전능하신 분이 맞습니까? 지금 제 말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 듣고도 이해를 못 하신다면은 제 강의 듣지 마십시오. 머리 아프다고 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참 전능해야지 전능하는 게 마땅하죠. 기대하는 전능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전능이라는 기준을 보고 가지고 유지한 채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니까. 굳이 이런 어려운
처참한 방식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처럼 꼭 내가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눈으로 보고 인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는 느낌입니다. 그 보면 모르겠습니까? 그거. 욥이 꼭 그 두드려 맞아가지고 아주 아작이 나야만이 되겠습니까? 그 사탄이 휘젓고 나면 욥이 어떻게 망가지는 줄 하나님은 모르십니까? 그거? 그 모르신다면 무지한 하나님이 맞죠. 어디 그 무지가 전지한 하나님입니까? 모르시는 하나님이죠.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 분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전능,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전지가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뭐 그렇게 대단한지 중요한지 욥이 그렇게 괴로움으로 죽어나가는데 그냥 마귀에게 내맡기기로 그렇게 허락하십니까? 다른 방법을 택하셔도 될 텐데, 예?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전능하신 분이 되셔가지고 자신을 잘 믿고 잘 사는데 그 욥을 괜히 쳐가지고 사탄을 통해서 사탄이 또 하자 하니까 또 그래 해봐라 하는 식으로 시험에 맡겨서 만신창이가 되도록 그렇게 그냥 냅두시냐고요. 이 버려둔다는 그 말은, 허락하신다는 말은 버려둠이고, 버려두신다는 것은 무능한 자가 방치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이야기가 성립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아들 예수가 이렇게 사셨다는 점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 사티스팍티오, 희생의 그 몸으로 때우시는 그 행위가 하나님에게는 뭐 그리 중요하시겠냐고. 다른 방법을 쓰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그렇게 원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전능하신 분이라면 굳이 아들 예수를 처참하게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냥 다른 방식으로 그냥 온나 내 모든 것 다 해결해 줄 테니 그냥 와라 딱 한마디면 끝날 것 같은데 태초의 말씀으로 모든 걸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렇게 비참하리만큼 아들 예수를 피곤죽을 만드셔가지고 이방인의 칼에 이렇게 처참하게 각을 떠서 제물로 바치는 식의 사티스팍티오. 이렇게 예수의 몸으로 직접 때우게 하실 만큼 예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셔가지고 이런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까지 하시느냐 이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하신 분이 맞냐고요. 예?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런 피 흘리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이 피를 흘리시는데 하나님의 전능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무능이다. 우리는 그 무능한 자에게서 구원을 우리가 얻을 구원을 휘구하고 있다라고 탄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트의 이 직관이 신앙에 어마어마하게 깊이 들어간 거지요. 대체로 전부 다 부활의 방점을 두고 성육신에다 방점을 둡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수가 그래가지고 예수를 신으로 무한히 올려놓았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살짝 언급하고 부활하셨다, 재림하셨다, 승천하셨다라는 신적인 부분에 어마어마한 장제를 활용해가지고 뭔가 막 기대의 신학을 서술하고 기술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약하신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말고 그거는 나중에 믿고 그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면서 땀과 피를 진액을 다 자아내시는 그 약하디 약한 아들 예수, 그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믿어보실 마음이 없으십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성육신이나 재림, 부활, 성천 말고 그건 나중에 하시고 여기에다가 한번 방점을 찍으셔가지고 깊이 생각하시고, 아, 이런 예수를 내가 믿는다. 크레도인 예수um 크리스툼, 이런 고백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아들 예수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가지는 어떤 여타의 것을 믿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에게 전적으로 매이고 의존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예수의 전능함, 우리가 꿈꾸는 전능함 말고 액면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무능함, 그 무지함, 그 연약함을 한번 제대로 믿어 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신앙의 성숙이 있기를 바랍니다.